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믿음이 어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선행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입니다. 이제 막 구원의 맛을 보기 시작했지요. 그런 그들에게 두껍고 복잡해 보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율법 조항들이 들이밀어진 것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 가르침 앞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마음의 자유를 잃어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난생 해본 적도 없는 그 할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칼 들고 벌벌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떠나보내고 남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신속하게 그리고 불타는 열정으로 써내려간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위대한 대답, 기독교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이신칭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특히 16절에 잘 드러나 있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365일 24시간 모든 행동에서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행위로는 자기의 의의를 1g도 더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15절에 밝힌 대로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유대인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갈라디아에 흘려보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누구든지 간에 바울은 그 사람보다도 혈통으로나 학식으로나 훨씬 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조차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은 내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도 우리 모두가 단골로 가지고 있는 질문, 바로 이겁니다. 이신칭의의 그 진리가 자칫 사람들로 하여금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해서 결국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결과를 낳진 않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바울 역시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17절에 스스로 이렇게 반문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아도 때때로 물론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을 미리 주신 예수님 탓이냐? 절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도 좋은 것이고 율법도 좋은 것이면 적당히 둘 다 취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될 것인데 바울은 왜 이토록 하나는 특히 강조하면서 하나는 마치 배척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 아내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요리를 좀 합니다. 산후조리원도 없는 곳에서 이제 저희가 둘째를 낳았는데 그때 제가 식구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사실 요즘에는요, 뭔가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요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종원 씨가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결혼 초기에는 저도 요리를 많이 망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같은 재료로 요리를 해도 넣는 순서에 따라서 무언가는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그 순서가 바뀌면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믿음 그리고 행위 둘 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것들이지만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구원을 이루는 바른 신앙이 되고 또 하나는 구원에서 벗어난 틀린 신앙이 됩니다. 행위가 구원을 먼저 이룬다 이렇게 주장하면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생깁니다. 구원을 자기 행위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교만이 따라오게 되죠. 반대로 은혜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평소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종처럼 얽매이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도 결과적으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공허해지게 되지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로 여겨진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이 믿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공로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동시에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됩니다. 연합이 되죠. 그러면 둘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 죄악들은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대신에 예수님의 것들, 홀로 이루신 의, 홀로 이루신 대속, 홀로 이루신 죄사함, 그리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그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처럼 옛사람은 죽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옆에 누워서 골수 이식을 받는 환자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이식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천천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사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 됩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변화가 여전히 작아 보일 수 있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이라는 것이 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백하게 병이 든 소녀가 화려한 화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병이 나아서 생기를 찾아가는 쌩얼보다 더 건강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설픈 구원의 확신으로 방종하면서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오늘 하루, 이 공동체, 말씀 하나,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에 살고자 하는 나의 모든 의지마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일의 모든 필요도 역시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안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가 많을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대신에 은혜 안에 거하는 자답게 담대함과 감사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준비 중인 바자회가 잘 진행되어서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소서.